이 수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아마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의 세대 속에서 아마 영화 속의 어떤 영웅은 주로 아마 슈퍼맨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오히려 슈퍼맨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슈퍼맨을 제작했던 DC에서도 이제 맨 오브 스틸이라고 이제 슈퍼맨을 좀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세대의 히어로는 어벤져스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기계와 어떤 초인간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약물을 주입받은 사람들과 돌연변이 뭐 이런 의미, 이런 영웅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갖고 어떤 지구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벤져스의 인물 중에 이 캐릭터 속에 누가 있냐면 외계인이 하나 있어요. 외계인인데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토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번개를 부르는 망치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망치가 신이나 또 아무런 죄가 없는 아주 순수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인간만 들 수 있다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르라고 하는 캐릭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낯선 이름입니다. 그러나 유럽 쪽에서는 매우 익숙한 캐릭터입니다. 특히 이 토르가 아마 북유럽 쪽의 신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 자체도 독일어로 번개라는 뜻이고요. 토르가 그 아버지는 오딘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선교 역사는 바로 이 오딘과 토르를 몰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바이킹들이나 게르만족 같은 경우 이 오딘이나 토르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리스도화 되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점점 세례받으면서 오딘과 토르가 가짜 신이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점점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과정들이 많이 보입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토르를 섬기던 북유럽 사람들이 토르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항은 굉장히 엄청났죠. 그 내부에서도 저항이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점점 잊혀져 갔던 신이 바로 북유럽 신이 토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신화에 대한 발굴이나 뭐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요즘 이 토르라고 하는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친근하고 굉장한 초인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신으로 요즘 사람들 머릿속에, 요즘 아이들 세대 속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반대로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잊혀지고 토르, 오딘 뭐 이런 그런 캐릭터들이 신의 이름으로 새겨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이들에게는 제 아이들에게도 토르가 더 좋은 인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아마 이 친근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것이 진짜 신이었다라고 하면서 신화를 개발을 하고 이 토르 제의를 회복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반면에 요즘 세대는 기독교를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다양한 신화를 억압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구약의 유일신론을 연구하고 있는데
유일신론이 폭력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글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신들을 없애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억압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또 그들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희 집안의 가장 아닙니까? 근데 조금 무능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보다 경제적으로 더 능력 있다라고 하는 남자가 나타나서 저를 내쫓고 제 아내와 제 아이들에게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충분한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분명한데 저희 아이들에게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저희 아내에게 남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무능했으니까 그냥 인정하고 조용히 살다 죽어라 라고 말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 사실, 즉 진리의 문제인 겁니다. 이게 우상의 문제와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얼마든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비슷해요. 그들을 살게 하시는 진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데도 착각하는 겁니다. 그들을 진짜로 사랑하시는 진정한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을 만든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자기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된다고 사람들은 다른 신을 계속해서 섬겨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아버지이신 진짜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짜 아버지, 가짜 신이 시키는 대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뭐 쓸데없는 제물을 그렇게 많이 바치고 진짜 하나님은 이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거짓 신을 향해서 주장을 합니다. 이게 우상 논쟁의 본질입니다. 진짜 아버지, 진짜 신, 진리가 무엇이냐인데 사람들은 가짜 신, 가짜 아버지, 풍요를 위해 만들어진 신화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다 없애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우상을 없애야 하는지 더 새겨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 하노라. 우상을 몰아내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상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누가 몰아냅니까? 말씀은 너희가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몰아낸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서 있으면 우리 삶에서 우리의 관계망 안에서 점점 우상은 사라져갑니다. 하나님께서 몰아내십니다. 그런데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들과 언약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것을 보면 이 언약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말씀으로 세우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것이 언약이었습니다. 어떤 말에 대한 동의, 이것이 언약인데 언약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뭘 자릅니까? 속물을 잘라서 그 피를 흘려서 어떤 말에 동의한다. 이렇게 생명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의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또 이것은 고대 신화적 세계에서는 각자의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이 그 땅을 그 민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도 그 개념이 나오고 뭐 사사기에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들과 언약을 세우게 되면 그들의 신을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올무가 뭡니까? 사냥을 할 때 미끼를 앞에 두고 이 미끼를 물면 그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 미끼가 좋아 보이죠. 당장 먹을 것이기 때문에 이 미끼를 바라보고 갔다가는 목이 걸리거나 다리가 걸리거나 해서 결국은 죽게 돼요. 그러니까 본문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언약이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주목해 볼 점은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너희 안에서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망할 만한 일,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곧 폭탄 터질 일을 끌어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 이유처럼 그들이 우상을 끌어안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을 끌어안겠다는 것은 하나님 저도 쫓아내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과 전쟁을 하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 백성들을 쫓아내셨는데 그 쫓아내신 이유를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우상을 품을 수 있지만 우상을 섬기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우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그 경고를 듣지 않는 아주 무시하는 교만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인간이. 특히 우리가 음란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경계하고 계속 경계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목사들이, 남자 목사님들이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거룩해져서 더 이상 그런 문제에 유혹을 안 느낀다고. 그건 큰 교만입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 자체를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문제는 그러니까 우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렇게 그것을 건들면 안 된다, 만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교만하게 다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교만의 문제를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을 할 일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 원주민들이 남겨놓은 그들의 제단들, 그들의 주상들,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내는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즉 완전히 다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고대 세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대 세계에서 신상은 곧 그 신 자체였어요. 그런데 과연 신을 찍어내고 내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라온 동네에는 미신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골이었는데 예를 들면 마을 입구에 서 있는 큰 나무도 신성한 나무였고 으슥한 길 모퉁이에 있었던 나무도 선앙당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새로 내기 위해서 그 나무를 베어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무를 베어내기 위해서 포크레인이 온다거나 혹은 인부들이 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포크레인을 막겠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각종 저주가 다 들려올 겁니다. 그 나무 건드렸다가 교통사고 난 사람, 집안이 다 완전히 망한 사람, 뭐 여러 가지 두려운 이야기가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 자르러 온 인부들이 과연 그 나무를 잘라서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무서워할 거예요. 또 최근에도 현대에도 사람들이 신성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무도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하물며 고대 세계에서 과연 신이라고 생각되는 신상을 찍어내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심지어 드라마 할 때도 도대체 돼지 코에 돈을 왜 박는 겁니까? 사람들은 많은 미신에 둘러싸여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신상을 찍어낸다는 것. 차라리 어쩌면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질투입니다. 왜 질투입니까? 신명기 4장 24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소멸하는 불, 다 태워버리는 불, 다 삼켜버리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하십니까? 아까 말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거짓 신에게 속아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가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우상을 다 찍어버리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겠으니 반대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것을 못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맡겨두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입니다. 즉 우상을 찍어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현대사회에서 이 타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오히려 매장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뭐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조계사에 들어가서 합심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할렐루야를 외치고 혹은 불을 지르고 굉장히 열심히 있어 보이고 우상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만의 열심일지는 몰라도 사실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에요. 현대사회의 영적 전쟁, 이 우상을 찍어내는 일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반대로 타 종교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되고 교회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들어서 오히려 우상을 몰아낼 수 없게 만들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교회에게 더 해악이 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분노일 뿐이에요. 또 다른 분노일 뿐이죠. 그래서 현대에서 우상을 없애는 것은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상의 영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곧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들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내는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들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낼 수 있는 도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 말씀이 우리의 도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람들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부탁하신 것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즉 말씀으로 생각이 새로워지고 죄악된 습관이 바뀌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그만두도록 돕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상을 찍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돕는 일을 전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을 키워서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고 말씀 자체를 알아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도끼가 사실 굉장히 무뎌요. 찍어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금요 성경대학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조건으로 인해서 지난 1년을 꾸준하게 이어가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도구, 새벽 기도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목사가 전해주는 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직접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언 큐티로 말씀 자체를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 소약 설교만 열심히 들어도 말씀에 대한 배경,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상을 없애는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사회 문제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1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싫어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삶의 방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고대 우상 숭배는 또 행음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알 제의뿐 아니라 모든 농경 사회의 제의가 다들 행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남신과 여신이 부부싸움을 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비가 안 내린다고 이야기해요. 씨를 심었는데 싹이 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남신과 여신이 부부관계를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 당시 어떤 신화적인 해석입니다.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비가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싹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와 그 우상 제의의 여사제가 서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그 남신과 여신의 역할을 대신해서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종교의 논리, 종교의 해석에 빠지면 자식을 바치기도 하고 행음을 하고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이단 중에서, 토종 기독교 이단 중에서 그렇게 교주와 성관계하는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말도 안 되는 아주 음란한 종교일 뿐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진리를 모르고 얼마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자손이기를 바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음하는 것을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를 없애는 사회적인 차원은 사회 전체의 거룩함, 사회 전체의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우리나라의 복음주의가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뤘다면, 또한 에큐메니칼 진영이 구원을 사회 구조의 문제로 접근했다면 이 둘이 통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정의, 복음적인 정의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안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적이고 정의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정의를 옳다라고 말하는 성경적인 정의를 이 땅에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적이고 정의로운 법이나 사회 제도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예를 해방하는 법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익들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지금에야 노예 해방이 뭐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미국에서 이 노예 해방을 하기 위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노예 해방을 반대하던 남부 쪽은 대표적인 기독교 지역입니다. 노예를 해방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목화 농장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싸운다, 사회 구조적인 정의를 바꾼다, 복음적으로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손해가 날 수도 있고 내 이익도 포기해야 할 일이에요. 사회 구조 전체가 바뀌는 문제예요. 내가 익숙했던 것들 다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우상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이유도 이겁니다. 농경 사회에서 그들에게는 그 신이, 그 바알이, 그 아세라가 그들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을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탐심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정당화하는 사회입니다. 성욕은 뭐라고 부릅니까? 개인의 행복이라고 불러요.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많이 미화시킵니다. 내가 돈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부려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된 야망을 성공이라는 말로 미화합니다. 그러나 탐심이라면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단어를 바꾼다고 탐심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의 우상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우상을 찍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무당을 조롱하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인형을 사서 이렇게 마치 좀 더러운 인형인 것처럼 막 바닥에도 굴리고 발로 밟고 이렇게 해서 무당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무당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제가 흉가에서 주워온 인형입니다. 재미삼아 이렇게 갖다가 주워온 인형인데 혹시 이게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그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인형에
뭐라고 그랬더라? 뭐가 아무튼 껴있대요. 제가 이해하는 말로는 마가 껴있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워온 그 사람에게 큰일 날 거라고 이걸 없애려면 굿을 하든지 그러면서 굿 가격 몇백만 원 부르고 정 안 되면 부적 몇 장 그려주겠다는 거예요. 한 5장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에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는 것. 그리고 말하면 자꾸 트름을 하는 거예요. 더럽게. 그러면서 그 트림이 지금 신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인형에 마가 껴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네가 이걸 액땜을 뭐라고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들의 용어가 있는데 그걸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그것이 언약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알기를 원하셨고, 또 이 사회가, 세상이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새롭게 맺어야 할 언약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들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헛된 것에 가서 절하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 가지고 그 사람들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악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명 기억해서 개인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또 복음적인 것이 아닌 그런 우상을 없애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여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새롭게 세워야 할 언약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우리를 파송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 이 말씀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어서 이 날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지식과 묵상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물리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굴복하며 탐심을 정당화하며 하나님보다도 탐심을 앞세우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주님 믿어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시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회의 이 악한 탐심을 찾아가는 이 마음도 모두 벗어버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야 할 언약임을 배웠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가나안 그 족속을 모두 몰아내시지만 또 남겨진 모든 우상을 찍어내는 일은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또 저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승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